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 중에 15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성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가지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영어로 그 표현한 거죠. Let's really to be one. 하나 되는 것. 그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Let's be one in the truth요.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나눔이 나누어지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상실되게 돼요. 그런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가서 중재자로 나서서 말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누구하고 대화하시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대화하신다면 누구와 여러분은 대화하시겠어요? 문제가 쉽죠? 나하고 대화가 말이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할 거예요. 싸울 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싸워요. 근데 말리려면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먼저 대화가 되면서 말릴 수가 있어요. 설득이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트러블 있잖아요. 지금 트러블이 있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분 여러분들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는 사람이 다라고는 정 장담을 못하죠.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누어진 사람들은요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개인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마치 기찻길의 길처럼 평행선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일치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이 참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이겨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요. 꼴 안 보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근데 오늘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이 부분. 한쪽이요. 초월해서 위에서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죠. 한쪽이. 그러면 해결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말씀에 근거한다 보면 우리가 트러블이 있는 관계에서요. 공통의 분모를 만드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공통의 공생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공동의 목표를 세워두면 가능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남과 북이 우리 한국의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눠졌죠. 38선이 나눠진 그 사이에 두고서 어느 간격이
비무장지대로 나 있어요. 아무도 거기는 무장할 수 없고 서로 왕래할 수 없어요. 그런 공간처럼 나름의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걸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크리스천 부부들은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먼저 중심 안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틀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공통의 분모, 공통의 목표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아주 건설적이게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만 제시할 텐데, 첫째 방법이요. 표대를 향해 달려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이 생기게 돼요.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오늘 고백하죠. 내가 완성되진 않았어. 내가 완전히 퍼펙하게 완성된 것을 내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가 뭐 같아요? 이 표대가 뭘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끝은요, 영구원이에요. 이게 영원권이 뭔데요? 이 세상에 일생에 살면서 우리의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울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 결국 우리가 해석하기는 천국에 갔다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도 바울이 이걸 봤어요. 그걸 40년 전에 그가 봤다는 겁니다.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인칭 화법으로 그 몸이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몸 밖에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는 이 천국을 환상 가운데 경험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이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누구 관계 안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서로 마주치지 마세요. 마주보고 있지 마세요. 그때는 공통의 표대를 향해서 저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공동체의 일치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 보면 아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 말씀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고 판단해 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영적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it's okay.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가 혹시 너무 나하고 영적으로 너무 레벨이 떨어져서 다르더라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깨달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그건 냅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냅두고 그런 갈등 속에서 눈을 떼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눈을 떼고 뭐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리라는 거예요. 표대. 저 천국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거기에 이 표대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어 표현에 내가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쥐어잡고 달려간다 그래요.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strai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꼭 쥐고 잡고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g가 붙으면서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단어 보게 되면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되게 긴 단어인데 이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저는 헬라어를 7년간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단어에 보면 헬라어가 특별한 고급 언어 중에 하나인 게 다른 가에 없는 우리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여러분 잘 아시죠? 행동의 주체가 능동인 게 나 하는 게 내가 능동이고 이것이 수동적으로 반대로 하는 게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이게 되게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떤 거냐면 행동을 취하는 나였는데 그 취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나서 달려갈 때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달리기를 막 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그 라인을 해서 테이프를 딱 끊는 것. 그걸 향해서 꼭 쥐고서 확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승리자가 나에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단어예요. 내 목표를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표대가 올바른 표대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골프를 칩니다. 골프 칠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거리 좀 들려도 괜찮아요. 방향에 똑바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향을 올바로 정하십시오.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라고요.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쫓아서 가야 돼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관찰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싸움은요, 이미 지난 과거의 것이 이유가 아주 많더라고요. 과거의 것 때문에 매여서 우리가 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이런 것들 갖고 우리가 힘들어해요. 맞나요? 그것 갖고 많이 우리가 싸우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 때 저는 미친 듯이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들국화라는 팀이 있습니다. 들국화 참 여러 노래가 있죠. 행진이라는 노래, 그것만이 내 세상.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원곡 이 노래했던 전인권 씨가 우리 그 악기실 그 학원 이름도 들국화였어요. 들국화 학원의 이름을 주고갖고 그 학원이었거든요. 제가 그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전 3개월치만 학원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학원비가 없어도 돼요. 왜냐? 들어가서 저는 딱 3개월 동안 시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딱가리 가든지 청소라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 학원에 제가 늘러붙어서 살았었는데 이따금씩 그 연습실에 그 중에 그 드럼을 쳤던 형님이 주창권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따금씩 놀러 와요. 연습도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 공연할 때 그분이 곡 한 곡 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막 활동했던 분인데 어떨 때는 이 팀들이 와갖고 전체가 올 때가 있어요. 와갖고 거기서 하는데 노래를 진짜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만이 내 세상 막 진짜로 부르도 원곡을 저는 거기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들어가지 못해요. 밖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지나고 나서
전인권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대요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이러면서 노래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냅둬야 돼요. 저도 이따 없이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지없어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제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잡힐 때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의 것은 과거의 것은 내가 뒤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러진 상. 이걸 영어로 말하면 어워드예요. 리워드라는 표현보다 어워드. 여러분 무슨 그 배우들이 마지막 뭐 연말 되면 막 어워드 받잖아요. 그 상. 여러분 이 상을 우리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는 blessing이라는 단어, bless라는 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세요? 어떤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예견되고 예비된 부름의 상이 있어. 그 부름의 상을 쫓으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할 때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은 장수하는 거, 그리고 부를 누려서 재산이 많은 거, 강력한 것,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말을 써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내 것만 앙다웅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루두루 덕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고종명. 저는 이게 우리 형님인 줄 알았어요. 다 고씨는 하여튼 무조건 좋아. 고종명이라는 말은 제명에 죽는 거예요. 제명에 죽는 거. 저는 한국에서 이거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이재명 씨는 제명에 죽을 것 같아요. 이름이 제명이니까 뭐 제명으로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오복이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리는 게 큰 복이죠. 세상적인 복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하늘복이 있죠. 우리에게 하늘복이 무엇이에요? 자유, 기쁨, 평강.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할 때는 이러고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셨어요.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복이 뭐냐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우리가 더 많이 꽂혀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을 청결. 여기에만 우리가 꽂혀서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복이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오는 천국, 뒤에 나오는 위로, 땅을 상속받는 거, 배고프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배부른 거라잖아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저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사람 너희들 결국은 천국이 너희 거야. 이거예요. 전 이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 팔복이요.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바랄 때 이 복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상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옆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어 보세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다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도 아니에요? 성도, 세인트.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레벨이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틀려요.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할 것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천국을 우리가 상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해나가는 행위들은 상급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팔복만 해도요, 앞에 거 처음 거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오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급이 천국에 가서 레벨이 있어서 막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막, 나 이거 없다고 막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것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유익함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텐데 위로가 받아질 거라고요. 그건 다른 사안이니까 넘어갈게요. 다른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이 또 있었던 것.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너에게 상급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심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저 영원한 세상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했던 사람들과 아직 미완성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되어져서 아직 내 배를 위하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이 수단이 되어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있잖아요. 사업가들 들어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안위함을 위해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땐 그걸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 여러분, 틀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wrong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different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 안 믿었거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천국을 아직 못 꿈꿔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스텝 성화의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여러분들 아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줬던 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앞을 내다보는 어떤 좀 하나님 힌트를 준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세상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게 돼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죠? 저는 동일하게 봐요. 왜? 점점점 세상의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추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떠나갈 거예요. 교회는 점점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인데요. 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아니라 C.S. 루이스를 연구한 사람 중에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 이름도 그렇게 썼어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 영어를 보니까 ma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에 C.S. 루이스의 사람을 전체 연구해서 한 거예요.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뭘까 했을 때 핵심 단어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지 못할 거지만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빼냈던 단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던 C.S. 루이스 그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도요. 어느 한때 동안은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갔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총체적인 결과 책이 나왔던 거죠. 근데 루이스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건 천재적인 작가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여러분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책을 보든가.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그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C.S. 루이스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잖아요. 현재를 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의 어떤 세상들, 천국, 이런 세상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창작물들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천국을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 돌아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 이 관점인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이성을 또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줬던 게 나미아 연대기 쪽에서 보여줬던 루이스가 보여줬던 게 그거잖아요. 현재 속에서 과거로 어떤 들어가서 그들이 막 이것저것 경험해요. 현재에서 나 힘이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들어가더니 거기서는 막 새로운 힘이 생겨갖고 막 싸우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 저는 루이스가 그의 생각의 영역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답게 잘 썼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이걸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읽고 나면 다음 달에 얘가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을 살면서 저 삼생으로 갈 거예요. 누구나 빼놓지 않고 저 삼생으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어야죠.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삼생이에요. 저는 저 삼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천국이요. 저 천국을 쫓아 진리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